특별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꿈꾸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말씀 한 말씀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날 밤입니다. 이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 가운데 베드로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수제자였고 가장 훌륭한 제자였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도 주님의 제자였지만 아직 성령을 받기 전에 죄 가운데에 있었다, 연약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그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 안에 연약함과 넘어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그런 연약함과 미끄러짐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을 인지하고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넘어져 있구나, 내가 미끄러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조금씩 살펴보면 먼저 31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여기서 밀 까부르듯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면은 키질하려고 한다라는 단어예요. 키질이 이제 농사에서 쓰였던 단어인데 그 당시 농사를 지었던 그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키라는 그 대에 이제 곡식을 넣고 이것을 흔들면 이제 알곡은 아래로 모이고 쭉정이랑 껍질은 위로 가거나 바람에 날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류하는 작업이 키질하는 작업이다라는 것이죠. 이 키질한다라는 건 성경에서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3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마지막에 이 알곡과 쭉정이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알곡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되고 쭉정이가 되면은 주님의 나라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거짓된 믿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사단은 그런 키질을 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듯이 우리의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시험하는 그런 역할을 사단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뒤에 이제 청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구하였다라는 것도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법정에서
상대편 변호사가 피고인의 죄를 고발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계속 고발하는, 그 사람 죄 있다,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렇게 고발하는 그 역할을 사단이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사단의 그런 일을 정리하자면, 사단은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려서 미끄러지게 만들고, 미끄러진 상태에 있는 우리를 정지하고 참소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서도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여기서 참소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단을 말하고 있어요. 참소하다라는 단어가 조금 더 풀어보면은 이제 영어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발하다, 혐의를 제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참소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는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헛된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자들의 스토리를 다 알지만 한 번 더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3년 동안 일거수일투족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쫓았지만, 그 제자들, 아직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은 3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최종적인 목적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예수님,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저는 주님의 오른편에, 저는 주님의 왼편에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했던,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원하는 것을 얻거나 자신이 추구하는, 자신이 야망하는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주님을 믿고 따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목적이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음의 본질이 있다면,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으로 주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고, 사단은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장 쉽게 이제 정의를 한다면 기복주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 번 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기복주의가 말 그대로 복을 추구하는 신앙인 거잖아요. 축복을 추구하는 신앙.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 축복에 대한 본문이 여러 군데에 등장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최종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땅에서 평온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것, 거기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위기와 어려움과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복주의 신앙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일부일 뿐이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축복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그 나라에서 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이는 그러한 것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의 축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초자연적인 기적,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고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믿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어떠한 지성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세계를 자연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고 판단하고 우리 이성으로 납득하는 그러한 것들을 자연세계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초자연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자연세계를 초월하는, 여러분 복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치와 논리를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자연세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말도 안 되게 느껴질 거예요. 무슨 이런 게 있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을 믿으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연세계 안에만 있으면, 내가 이해되고 내가 납득되어야만 믿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초자연적인 걸 말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기를, 믿음으로 용납하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반복하면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성이, 세상의 논리가 앞서고 신앙이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신앙이 앞서고 그 다음에 논리가 뒤따라와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면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성경에 말하는 복음의 본질이 우리 안에 이해되어지고 따라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진리를 나는 제대로 붙잡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정말 그분으로 인하여 내 죄 용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 이 핵심적인 것을 놓치고 그 외에 다른 이유로 내가 주님을 믿고 있진 않는지, 교회에 나오고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고발하냐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에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좌초시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역대상 말씀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죄를 짓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도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잊어버리게 만든다, 예배를 드려도 기억나지 않게 만들고 삶 가운데에 그냥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해다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에서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죄악된 생각을 사탄이 넣었다.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러한 영적인 전투가 있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전쟁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이기고 지는 것만 있지 중립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계속해서 사로잡아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의 감각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만들어서 죄를 지어도 이전에는 어떤 죄책감이 있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예배해야지, 내가 다시 회복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계속해서 무뎌지다 보면은 그냥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합리화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신앙 서적을 통하여서, 또 큐티를 통하여서, 여러 방편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거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울을 볼 때 우리 얼굴을 보면서 우리 외모를 수정하듯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비춰보고 수정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 역할이 우리 평생에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이 세상의 신, 사단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대요.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 우리의 마음을 죄로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요기도회 했을 때 한번 나눴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기독교 변증가 분이, 혹시 PPT 한 번만 찍어줄 수 있을까요? 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 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많은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앙서적 혹시 뭐 읽고 싶은 거, 방학이니까 좀 있으면 신앙서적 읽고 싶다면은 C.S. 루이스 이분의 뭐 순전한 기독교나 뭐 고통의 이유인가? 그런 이제 책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이분의 책을 읽어보시면 되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특별한 책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탄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선임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웜우드라는 그런 신임 악마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꿀팁을 전달하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를 악마의 입장에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딱 그냥 몇 가지 중요하다 생각하는 몇 가지만 추려왔어요. 조금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실제의 삶에 눈이 팔리게 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라 말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삶, 우리의 어떠한 현실 세계만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어떤 이런 신앙의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특히 인간들을 자신의 내면 세계, 즉 영적 세계에 집중하게 하고 가장 기본적인 의무, 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의무는 등한시하게 만들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속여라. 첫 번째 것과 좀 대조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면서 일상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충실하게 사라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어떤 신앙을 경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만 정말 잘하지만 집에 가서나 또는 일상의 삶 가운데 전혀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는,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아 라는 그런 삶과 신앙이 괴리가 일어나게 하는 것도 그런 사단의 전략이다. 세 번째,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거슬리게 만드는 것들, 표정, 말투, 제스처 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서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도 사단의 역할이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되고 힘들지만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계속 거슬리게 해서 관계를 분열시키는 것이 사단의 방해다. 네 번째, 상대방이 나를 거슬리게 하는 것만 알게 하고 내가 상대방을 거슬리게 하는 것은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해서 서로에게 최대한의 과민 반응을 느끼게 해서 등을 돌리게 한다. 서로 갈등을 계속 이렇게 거슬리게 한다라는 거죠. 즉 자기 자신도 뒤돌아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메타인지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봐야 된다. 이분이 이제 신앙 안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간이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라. 기도할 때에 막연하게 경건한 기분만 만들어내서 착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뜨거운 그런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그런 경건한 기분만 가지게 해서 깊은 기도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기분만으로 그냥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속이는 것도 사단의 전략이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 안에서 파당을 부추겨서 갈라지게 만들어라. 네, 이건 뭐 말 안 해도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일곱 번째, 마귀는 참과 거짓이라는 명백한 대립항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이건 그저 하나의 단계일 뿐이야, 나도 다 거쳐왔어, 이런 식의 교묘하고 아리송한 표현들을 사용하게 해서 성장기라는 명분 아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 네. 주님께서 성경에서 나온 분명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단계일 뿐이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타협하게 만드는 것도 그런 사단이 속이는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마귀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들을 아주 큰 죄를 짓게 하는 것보다 서서히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가장 안전한 지옥행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이 길은 경사가 완만하고 걷기 쉽다. 서서히 멀어지게 만든다. 큰 죄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마음이 식도록 해서 결국에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미혹이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경건한 생각이나 사상을 의지에 연결시키는 것을 방해한다. 즉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머릿속에서만 뒹굴게 한다.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실 어떻게 살아야 한다, 무엇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걸 다 알아요. 다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즉 의지에까지 연결되지 못하도록, 삶까지 연결되지 못하도록 생각에서만 머무르게 하는 것도 사단의 방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미덕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진다. 겸손은 특히 더 그렇다. 인간의 심령이 가난해진 순간에 세상에 내가 이렇게나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밀어넣고 그 즉시의 교만을 집어넣는다. 네, 오늘따라 이게 잘 안 되는데, 네. 아무튼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이렇게 겸손하구나 라고 하는 어떤 자기 만족, 자아도취를 밀어넣어서 교만하게 만드는 것도 그것도 사단의 방해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저지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러한 영적인 실체가 있구나, 이러한 영적인 세계도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말씀 가운데 분별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냥 추상적인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 전부인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또 고민하고 우리 삶의 이러한 연약함을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넘어진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마음 먹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밀가 부르듯 청구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중보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돌이켜 너의 형제를 굳게 해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대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려면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그런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과 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장면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 다시 하나 넘겨주세요. 네,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사단이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런 호언장담에 대해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신 이후에 주님을 따라가죠. 주님이 고난받으시는, 신문 받으시는 그 장소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따랐던, 그렇게 능력 많으셨던 그 주님께서 정말 힘없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순순히 그 고발에 다 당하시고 힘없이 매맞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들키면, 내가 예수님의 수제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도 알려지면 나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을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주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목숨의 위협 앞에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배신하고 주님과 눈이 마주쳐서 정말 그 자기 실망감과 자기 어떤 절망감에 휩싸여서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슬픔에 휩싸여서 밖에 나가서 울고 있는 그 베드로는 결국에 자기 절망감에 휩싸여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제자가 아닌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를 붙들어 주시는, 사명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회복시키는 그러한 제자의 사명을 다시 부여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절감과 패배감에 휩싸여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차례 묻습니다. 그 물음 앞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3차례 대답해요. 그 대답에 이어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영혼을 돌보는 그 사역을 주십니다. 이 사역을
오늘 우리가 32절에 살펴보았던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말씀이 다시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형제를 굳게 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다시 영혼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는 그러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적용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러한 연약함과 이러한 미끄러짐과 넘어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키셨듯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면서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넘어뜨리는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다. 혹시 내 안에 이러한 오해와 의심이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넘어짐이 있지는 않는지, 내가 주님과의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미끄러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회복된 자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영혼을 돌보는, 영혼을 보살피는, 영혼을 섬기는 그 회복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 앞에 회복이 있고 또 돌이켜서 우리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우리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교육부서, 우리의 모든 섬기는, 우리의 팀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비전이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